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귀한 시간에 세상의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어 혼탁한 세상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환경을 뛰어넘어 염려와 근심이 삶의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믿음 잃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 중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이 전하여져 하나님의 집을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여 완공되기까지 필요한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속히 완공되고 하늘 길이 또한 열려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복음의 소식을 담은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먹을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오열 깊은 자마다 구원을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의 참 평안이 임안에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의 참 평안이 임하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날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임을 잊지 않고 이 귀한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임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역사하심을 예배하는 이곳에 더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고 드려질 때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주님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귀한 시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이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주님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북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 날을 구별한 자를 도우시는 이 날에 예배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흘러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복이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함을 주의 십자가로 숨겨주시옵시고 주의 십자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서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는 생명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의 참 평안이 임하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는데,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498장 찬양 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은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를 자임을,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셔서 주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자 아닌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소망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믿음의 손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시니 하나님 그 성전이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과 그 목적의 뜻에 맞게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 그리고 이 땅에 견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믿음과 성전의 예배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가시지 말고 바로 이어서 우리 건축 현황 보고가 있고 또 기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예배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잠깐 남아 계시면은 이거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지방 임원 세미나가 오늘 오후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지방 목사님들 4분이 강사로 집사반 2강의 또 권사 장로반 2강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유튜브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강의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40분, 50분 되는 강의니까요. 여러분들 2강씩 꼭 들으시고 이것을 그냥 잠깐 들어갔다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 세미나를 시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사님들은 집사님만 2강,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만 2강을 꼭 시청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 상황에서 더욱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단과 또 영상 송출로 우리 헌신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헌신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는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들어오셔서 줌으로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대면해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녹화는 하지 않고 유튜브로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줌으로만 하니까 여러분들 금요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계속해서 장영민 사모님 계속 30만 원 계속 헌금해 주고 계시고 있고, 또 임용 원사님 지인들 우리 13분 되시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계속 4만 페소 이렇게 계속 헌금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최고라 지사님 모친 되신 어머니께서 또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건축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또 수지 선한목자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거기 부목사님이신 김우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100만 원을 또 헌금해 주셨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헌신을 통하여서 귀하게 세워져 가고 또 완공되어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나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되거나 혹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자기소개서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는 나의 입장에서 이제 나는 나를 나름대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게 포장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은 원래 이러한 모습인데 잘못된 부족한 자기소개서로 인해서 그 사람의 100%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아마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좀 약간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나를 어떻게 나타낼까, 또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나의 100%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자기소개서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만나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지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서 이렇게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기 소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이 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지는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죠. 내가 누구한테 편지합니다 하고서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한 무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개인이 아니라 한 무리에게 한 그룹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그런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48쪽 디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348쪽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우리가 읽어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에게나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지 않죠. 물론 친아들, 그럼 아들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아들이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이렇게 관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양아들 이런 식으로 또 내 아들과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아들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도 아마 이러한, 사도 바울도 디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디도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이 시간에 작성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남한테 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그 자기소개서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소개서를 우리가 읽고 혹은 듣게 되어진다면 저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저분이 어떠한 것을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바라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환경을 중심으로, 내가 자라난 환경을 중심으로 자기 소개서를 쓰기도 하고 내가 공부한 여러 가지 학교와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 소개서를 쓰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루어낸 일, 나의 업적을 중심으로 그런 일을 쓰기도 합니다. 나의 가족 간의 관계,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 소개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저분이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세요. 이것은 뭐 회사에 또 학교에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한다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소개서에, 내가 쓴 자기소개서에 내가 무엇을 소중히,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나를 소개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디도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소개하고픈 내용이 적어서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를 보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노예죠, 노예. 종은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옛날의 종은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낮은 등급이 종이었습니다. 그냥 종의 목숨은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하찮은 짐승의 목숨보다도 못한 것이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소개할 때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멋진 소개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바울,
이렇게 써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나 바울. 아니 이렇게 쓰면은 내 위치가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쓰지 않아도 돼? 종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서 자기를 소개할 때 썼을까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지요. 철저하게 종은 주인에게 매인 존재입니다. 종의 생각, 종의 의지 이것은 없습니다. 다 주인에게 매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어떠한 토를 달지 않고 또 반대의 의견을 담지 않고 그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종이 가장 좋은 종일까요? 수학을 참 잘하고 세계의 정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이 정말로 좋은 종일까요? 좋은 종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대로 일하는 종이 제일 좋은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면 식당을 하시면은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죠. 또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하는 종업원이건 사원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보스의 명령에 따라서 사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착착착착 움직인다면 정말로 주인은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사장님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들이, 그 종업원들이, 그 일꾼들이 그 주인, 그 사장님, 또 경영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마 그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참 마음이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생각과 경영 방침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여야 될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참으로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아니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매인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족한 자인가요? 좀 모자란 자인가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보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주인에게 매인 존재,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말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매인 자, 나는 하나님에게 매인 자, 이 고백이 바로 이 단어, 그의 속의 모습 가운데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당연히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본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인 그 종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 앞에 매인 자들을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다 똑같다라는 거. 예수님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 하셨을 것이고 좋은 곳에 사시고 싶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이렇게 됐으면 원하셨을 것이고 이것도 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인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인 종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뛰쳐나갈 수 있었겠죠. 주님의 마음이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냥 죽음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 비웃음을 당하여 사람들이 육으로 당하는 고통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 이 모든 고통 가운데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참으로 어려우셨다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깨달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세상의 메인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메인 종이다라는 그 믿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게 되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에 묶어버렸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섬기셨듯이 바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서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종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한번, 교회가 처음 생겼을 그때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볼까? 많은 교회들이 고민합니다. 다양함 속에 살아가는, 다양함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저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교회됨의 회복은 바로 우리가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부터 교회의 교회됨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고백과 그 결단으로부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어떠한 단어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도서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사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또한 사도라는 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메신저,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 제자의 호칭이 사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듣고 교육받고 양육받고 12제자의 모습은 바로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라고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에 주되게 사용된 호칭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바로 메신저의 역할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분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과 말씀 안에서 하신 증언들,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며 가르치며 그리고 보여주는 일을 바로 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들이 가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도하는 일. 오늘 디도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디도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도 나한테도 또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인 베드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한테 이 전도라는 사명을, 이 전도라는 일을 바로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디도, 또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 즉 자기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서 등록시키는 일, 그리고 그가 시간이 지나 교회의 직분을 받는 그 일,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회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회심하지 못하게 하는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단지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 등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분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서서 마치 그가 판사 앞에 신문을 당하듯이 그 말씀이 나를 신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그리하여 그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나처럼 전도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등록시키는 것이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와서 그냥 직분 받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것이 성도구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자기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며칠 했더니 세례를 줍니다. 세례의 형식적인 문답이 있죠. 그 문답 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판사 앞에 신문당하듯이 그 말씀 앞에 나를 신문하여서 정말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느냐?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누구처럼 나도 전도하겠다라는 이 자리까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등록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더니 직분을 가졌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등록하고 세례받고 직분 얻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철저한 회심과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불러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소개하고 나를 불러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전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채워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그가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수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겠죠. 오늘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사도의 일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가 사도로서, 종으로서 살아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다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사도 바울을 채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하고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 때문에 전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죠. 교회가 되지 않겠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라면, 이 땅에 소망을 둔 교회라면 전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겠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성도라면 전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사도로서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소망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보니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 이 땅에서 바라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원한다라는 거죠.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다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앉은 옆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앉는 옆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이 앉아 있어야 되죠. 우리 옆집에 누구 엄마를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살을 맞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먼저 구원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먼저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 땅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에게 매인 자, 하나님에게 소망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왜냐? 그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십자가에 죽은 자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보같이 미련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 너무나 미련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믿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자이시요,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이시요, 바로 메시아라는 그 사실. 수많은 사람이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 조롱과 비열함과 그 모든 고난에 죽음을 당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라고 우리는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 너무나 미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죽음 앞에 저 죽음이 과연 누구를 살릴 수 있겠느냐? 군인들이 조롱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죠. 야, 너도 내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전도, 오늘 말씀해 보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언가 좀 고상하고 무언가 특별하고 무언가 심오한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세상에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야, 조금 더 세련된 모습 없을까? 조금 더 세련된 아주 고상하고 그런 것이 없을까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에 가장 미련한 그것이 바로 능력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바울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케 하시는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될까? 아니 이것이 무슨 능력이 될까? 아니 이것이 무슨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아니 이것이 무슨 그 사람을 어디 좋은 예화가 없을까? 아니면 좋은 이야기가 없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하게 그 사람의 눈물을 흘릴 만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가장 큰 능력과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땅의 미련한 말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을 배반하는 것 천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의 말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믿는 자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명은 생명을, 그 사명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과 사명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사명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 사실인지, 하나님 그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그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일들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미련한 그 전도의 것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앞에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전도하는 자로, 그를 다시 생명의 있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이 세워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도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 때문에 주의 종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이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망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귀한 자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소망 때문에 세워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무엇인지 그가 깨닫고 알았을 때 하나님의 종임이 부끄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이 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요 생명인 것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랍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생의 소망 때문에 전도하고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세상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것이 능력이요 생명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약간 1절만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